할렐루야. 2월 1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의 한 줄기 희망만 보이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희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뭐 어떤 바라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이는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온 관심과 마음을 쏟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 당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셔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지만 또 사사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심판의 고통에서 건지기도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라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갈망함, 소망함이 있었던 거죠.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그야 자신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따라줄 것을 원했을 거예요. 아니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주니까 우쭐대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인기몰이를 하면 국민들은 생각하기를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고서 따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에요 하고서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죠.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때 요한은 어땠습니까? 여느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늘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될까요? 요한은 지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가진 권세로 타작마당에서 키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알곡은 곡간에 넣지만 쭉정이는 불에 넣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키라고 하는데 여기 혹시 키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들 세대에서 주로 키질을 많이 하셨거든요. 곡식을 한 바가지 키에다가 붓고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면 바람이 발생하는 날개가 옆에 달려가 있어요. 날개가 옆에 달려가 있어서 바람에 의해서 가벼운 것들은 앞으로 날아가서 떨어지게 되고 무거운 것들은 안으로 모이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오줌 많이 싸보신 분들은 그 키가 뭔지 알 거예요. 저희 세대. 오줌 싸면은 키를 덮어 쓰고 옆집에 소금 한 바가지 얻으러 가잖아요. 그가 어쨌든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인데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을 하죠. 당시 도로는 지늘기였고 들판은 광야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는 신발이 가죽끈이 달린 신발이에요. 물론 이건 좀 있는 집 사람들이 신겠죠. 어쨌든 그래서 주인이나 뭐 손님들, 귀한 손님들이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하인들이 주인의 발에 신발을 풀어서 가죽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기고 발을 물로 씻어주는 일을 담당하는, 그걸 전담하는 하인들도 있었답니다. 요한이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이 바로 하인의 역할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말을
그의 하인이 신발끈을 푸는 그런 자라는 그런 자격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자세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시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보다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허락하시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감히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는 자이나 그가 허락하심으로 이와 같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닐까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우쭐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것을 안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죄의 값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자는 18절에서 20절에 헤롯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책망으로 받고요. 기분 되게 나빠했어요. 요한을 옥에 가뒀잖아요. 앞전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헤롯은 요한이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다. 이렇게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달게 받지 않고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아는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감추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 쓰지 않겠습니까? 헤롯처럼 나아갈 때에 그의 손에 들린 키질로 해서 언젠가 우리는 쭉정이가 저 밖으로 쫓겨나서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쭉정이와 같은 죄인이죠.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